준비한 샘물로 내가 마시게 하실 것이다. 오늘 설교 끝.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미 한번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한번 은혜 받고 오늘은 더블 버그.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 아무리 사막을 다니고 광야를 다니고 힘들고 목마르고 내 영혼 가라고 너무 무거운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은밀한 곳에서 나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실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아브람만이 아는 그 한 마리의 순양, 매매 그 여호와 이레의 순양은 아브라함은 양이 많아요. 소도 많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시게 하는 샘물, 그 샘물, 하나님을 경험하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 감자가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감자 맞는가? 그래서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감자가 맞습니까? 당근이지. 그래가지고 감자가 내가 당근인가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막 엉엉 울면서 돌아와가지고 할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할머니 내가 감자 맞아요. 감자 맞아요. 할머니가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오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자가 내가 당근인가 오인가 감자인가 헷갈렸어. 그래서 이 감자가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공신력이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 최불암 씨에게 찾아가가지고 최불암 아저씨 제가 감자가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감자가 자기가 판 줄 알고 내가 감자인지 판지 오인지 당근인지 몰라가지고 충격을 받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빛이고 능력이고 주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빛으로 살아라,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앞에 모니터 좀 꺼줘요. 앞에 여기 앞에 너무 시끄러워. 소리가 돌아.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1만 년 된 어둠, 100만 년 된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한번 들어가면 그 어둠은 한 번에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빛이 어둠과 타협하고 빛이 빛의 사명을 놓아버릴 때에 그 빛은 어둠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유명한 장면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장면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최홍만 골리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리앗. 블레셋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둘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하려고 서 있는데 블레셋 쪽에서 전쟁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괴물 같은 존재인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야 이스라엘 이 바보들아 자신 있으면 나와 한번 싸워보자.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진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지. 하나님 믿는다면 한번 나와봐 하면서
조롱하면서 전쟁을 도두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1뼘.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 계산하면은 50cm만 해도 3m가 넘고 45cm만 해도 3m에 가까운 큰 키예요. 갑옷도 계산을 해보면은 갑옷의 무게만 50한 7kg가 정도 돼요. 5,000세계. 그리고 투구를 쓰고 창을 가지고 있는데 창 무게가 한 7kg.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막 무슨 재질이 좋고 이런 게 아니고 막 무거운 걸 막 철 같은 걸 쳐가지고 갑옷을 만들고 투구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무겁고 원래 덩치가 큰 데다가 거기다가 막 무거운 것을 입혀놨으니까 진짜 큰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중에 딸이 하나가 독일 사람을 사귀었는데 결혼한다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독일 사람이 왔는데 키가 195야. 키가 195. 저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그래 우리말로 막 기도해주고 잘 살아라 그랬는데 그 자매는 나보다 키가 작거든.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195 앞에만 서도요.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3m.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선다는 것은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단창이 있고 방패가 있고 모욕하고 전쟁하려고 죽이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6규빗 1뼘이라는 것이 과장하고 뻥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거인족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 문헌에도 나오고 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도 나오고 성경에도 보면은 거인족 네피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물들을 보면은 정강이 뼈 이런 것이 발견이 되는데요. 정말 그 정강이 뼈를 가지고 그 사람 키를 계산해 보면은 3m가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인족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거대하고 무서운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나와서 나와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하고 여기 있는 집사님들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여기까지. 반도 안 돼요. 다윗은 거기다가 막내였기 때문에 아직도 작아요. 다윗이 나온 골리앗이 나온 다윗을 보니까 웃겨. 젊고 붉고 아름다웠다. 아름다운데 왜 웃겨요? 옛날에는 전쟁에 나온 사람들은 최영만 같이 생겨야 돼. 막 우락부락하고 막 털이 막 나고 이빨도 좀 빠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예쁜 애가 나온 거예요. 그게 조그만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약 올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모든 소리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사울도 듣고 사울의 장군들도 듣고 엘리압과 다윗의 형이죠. 아비나답과 삼마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난다 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우지 못하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하는 이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는 이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하니라. 누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전체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두움에 거하면은 결코 어두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물질의 전쟁 같고 무기의 전쟁 같지만 이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영적 세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재수가 좋아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철 투구도 막 갑옷도 있고 다 있고 투구도 있고 뭐 갑옷도 있고 방패까지 있고 창과 칼과 단창을 끼고 있는 그가 우연하게 날아가 여기를 맞았겠어요? 거의 뭐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돌 날아오면 방패로 맞으면 되잖아요. 방패를 어떻게 뚫어요? 그런데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돌라고 여기만 뚫어놨는데 이 미간 이마를 정통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박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고 성령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떠날 때에 그의 삶과 생각과 사고방식, 그 마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사울이 그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였다면 그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저주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바른 삶, 그 신앙이 있을 때에 먼저 골리앗 앞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사울과 사울의 많은 용사들, 또 다윗의 형들. 다윗하고 비교해보면 다윗보다 훨씬 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위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지요. 그 군대 장관들 아브넬 같은 경우에도 이 사울의 사촌이거든요. 사촌이기도 하고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전쟁해서 또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된 그 다윗의 형들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 첫째, 둘째, 셋째. 그래도 다윗보다 나이가 많고 덩치가 크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가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신실한 믿음이 아니면 그 골리앗에게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의 형들도 바른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는 보이고 골리앗의 말은 들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이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은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99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골리앗들. 근데 그 골리앗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9포 세대. 요즘 9포 세대까지 이야기합니다. 결혼이고 뭐 연애고 출산이고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 거기다가 건강과 외모까지. 내 외모를 챙기고 건강을 챙길 그런 생각도 못 가지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포기할 게 많아서 M포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지 뭐. 뭔가를 소유해서 취득해서 사는 거 아니다. 공부하면서 영어 포기하는 영포자도 있고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도 있고 인구론이라고 해가지고 인문계 90%는 논다. 그래서 자기는 자연계가 전혀 아닌데 그 때문에 나 인문계를 안 갈래. 자연계 가가지고 원래 취향은 인문계인데 고생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 우리나라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거의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몇 명씩 인생을 포기하는, 40명씩 인생을 포기를 해요. 얼마나 두렵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이곳에서 하나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요나단, 지금까지 요나단이 나왔는데 요나단을 보면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사울도 벌벌 떨고 군대 장관도 벌벌 떨고 모두가 그전에도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요나단은 홀로 병기 드는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20명과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 진영을 다 휘저어놨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게 해서 승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침묵하고 있었을까? 요나단은 의연하게 다윗처럼 일어나서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까? 하는 이 뜬금없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나가볼 만하거든요. 왜 요나단이 분연히 일어나지 못했을까?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왕인데 왕인 아버지조차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는가? 아버지의 영향이 아들에게 확 미치지 않았는가? 아버지가 침묵해버리고 군대 장관이 침묵해버리고 지금 이 상태에 나갈 수 없다. 골리앗을 쳐다보니 도저히 나갈 수 없다. 두 번째는 요나단의 귀에도 그 골리앗의 말이 들려가지고 그 골리앗의 말에 의해서 귀가 꺾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골리앗의 말이에요. 골리앗이 그 주는 말이 요나단 마음에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수많은 골리앗들이 던져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늦었다. 이미 늦었다. 골리앗이 던져주는 말들 세상 일 한 봐라. 돈이 있어야 된다. 전도 나가보면 그런 얘기 해요. 교회요, 돈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없으면 힘들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골리앗이 던져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우리 부모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를 차단하고 던진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골리앗도 아닌 그 허수아비한테도 달려나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싸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성령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유혹의 골리앗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너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세상 영광과 그 부귀영화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두 번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 떨던 사울이나 장군들이나 그 형들과 비교되지 않게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늘 찬양하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목동으로 있을 그때에도 다윗을 향하여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드려진 사람이에요. 삶의 세포 하나하나가 마치 귤 조각처럼 통실통실하고 알라리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드려진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목동이었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한 성령님의 사람, 빛의 사람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저쪽에서 골리앗이 주는 말에 주눅이 들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보면 첫 번째가 말의 전쟁, 언어의 전쟁입니다. 나와가지고 말로 막 짓눌러 버려요.
영적인 전쟁은 항상 말의 전쟁, 입술의 전쟁, 믿음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보고하라. 10명은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절대로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이미 그들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그들이 꽉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의 인생의 전체에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았지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떴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귀를 막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연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고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십시다. 올라가십시다. 여러분, 실패하고 떠는 사람들의 특징 1번이 그 입술이 부정적이고 피동적이고 여러분 틀에 박힌 말들을 합니다. 부모가 부정적이면 그 자식도 어느덧 보면은 부정적이고 피동적이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꾸짖고 핍박하고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네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골리앗이 핍박하기 전에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 마음속에 골리앗이 넣어준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가 작은 골리앗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꾸짖고 책망하고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이 나쁜 놈아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핍박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작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던져준 말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기둥처럼 박혀져 있는 세상의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 뽑아내야 돼. 그러나 다윗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골리앗의 외모나 무기나 그 말에 묶여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골리앗의 똘마니가 되어가지고 작은 골리앗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으로 하는 거다. 돈이 어딨냐? 땅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저 할례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주님 바라보아라.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나중에 본인이 한번 직접 간증할 때도 있지만 우리 S 집사님, 신년희 집사님 어디 시험을 봤는데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보니까 몇 대 1이냐? 800대 1이에요. 800대 1. 800대 1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800대 1. 저 대저중앙교회 올 때 90대 1로 왔다고요. 참말로.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저 키가 서너 배 차이밖에 안 났는데 800대 1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꿈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한국은행 본 직원이 됐어요. 정식으로 뽑혔다니. 안 믿으시네. 안 믿으시. 혜택이 엄청나. 혜택이 엄청. 복지 혜택이 엄청. 예수님 갈릴리에서 집회하시고 저녁이 되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5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때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빌립이 주님 조금씩 주더라도 그냥 그저 빵하고 우유 하나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늦었죠. 빵집도 없죠. 어디 가서 우유를 사오고 사실 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는 부정적인 골리앗이 준 그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부터 깨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옆에 있던 안드레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가지고 뭔가 도움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긍정이나 세상의 좋은 생각, 말의 객관적인 능력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주영 씨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걸로 밀어붙였습니다. 정주영 씨 17살에 인천에서 자기가 막노동할 때 막노동을 열심히 하고 밤에 자려고 하면 너무 피곤한데요. 그땐 빈대가 너무 많아서 빈대가 막 온몸을 뜯어요. 그래가지고 평상 위에 올라가서 자는데도 빈대가 평상 위까지 올라와서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런 세숫대야 양동이를 평상 내 다리에다가 딱 물을 채워가지고 못 올라오게 차단을 해놨어요. 며칠 동안 잠을 잘 잤는데 며칠 지나고 또 몸이 막 가렵고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불을 딱 켜고 보니까 빈대가 특공대가 돼가지고 이 벽을 타고 옆으로 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정으로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위쪽으로 막 낙하를 해가지고 그게 공격을 해가 뜯어먹더라는 거예요. 야, 빈대도 저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구나.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끔씩 정주영 씨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안 살면 이 빈대반도 못한 놈아. 그렇게 이런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긍정의 생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객관적인 말의 힘이나 우리 인간적인 긍정을 나의 긍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있게 하신 그 말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그 죽은 자 썩어버린 자 뇌도 썩어버리고 기관 모든 것들 썩어버린 그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그가 부활해서 나오게 한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의 긍정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인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이 설교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선포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백지수표 아니겠습니까?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백지수표. 여기 부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백지수표를 주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 백지수표의 한계는 그 주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그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 꿈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이리 와봐. 저 하늘의 별 한번 쳐다봐. 몇 개야? 모르겠는데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리 와봐. 저 바닷가에 모래 이거 몇 개인지 셀 수 있겠냐? 모르겠습니다. 바닷가에 모래 막 무지무지 막 억수로 막 많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삭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삭을 달라고 합니까? 네,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고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지 물러가 사실은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은 그가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십시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먹일 것이 없습니다. 하면은 눈 오는 날 아침에 빵이 배달되고 미리 배달되고 필요한 것이 답지하고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냐? 5만 번. 그래서 조지 물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책이 나와 있고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붙잡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선포하고 남편에게 선포하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가 아파 있는 연약한 부분에 손을 올리고 선포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부분, 연약한 부분은 치유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말을 하는 것이나 아니라 다윗 같은 말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문 열어라, 끄집어내봐라, 인공호흡하고 막 심장을 누르고 막 수술을 해가지고 살린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자녀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사라질지어다.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원수마귀 떠날지어다. 우리는 원수마귀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 안에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결코 빛은 어둠에게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둠은 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너로 통해서 10만 명, 20만 명이 살아날 것이고 너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훌륭한 예술가가 될 것이고 너는 어딜 가도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뭐 대기업을 하든 중소기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뻔하다. 우리도 어느덧 골리앗이 돼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안 된다. 내가 니한테 니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하겠냐. 그냥 결혼해서 밥이나 먹고 살아라. 내 마음속에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내 입이 그렇게 선포하는 그 순간에 내가 골리앗이 되어서 그 아이들 안에 기둥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분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의 사람 공부가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끝내라고 지금. 우리가 부정을 심고 분노를 심고 말도 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팍팍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뽑아내버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나 시기나 미움은 떠날지어다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긍정을 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말하지 말고 골리앗이 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선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실천하고 말의 현장으로 승리의 현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한 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빠가 시킨 대로 와서 형들에게 먹을 거 주고 전쟁 형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뉴스를 나한테 전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전쟁을 분석하고 또 비판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형들도 봐보고 사울도 봐보고 장군들도 봐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말한 대로 그 골리앗 앞으로 갈 수 있는 현장으로 갈 수 있는 현장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다윗을 막 짓누르면서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가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형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일이 점점 커지네. 그럼 네가 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라.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실제 골리앗이라는 것은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야죠. 객기 부리다가 자기 목 날아가요 한순간에. 그런데 그 현장으로 주님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에 젊은 부목사님이 왔는데 이 사람은 샤프예요. 샤프 알죠 여러분? 샤프 뾰족하고 분석력이 있고 비판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겠냐 한번 회의를 해보자. 얘가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를 해. 애들이 예의가 없고 애들이 성령 체험이 없어서 그렇고 부모들이 안 도와줘서 그렇고 학교와 연계를 해야 되고
별거 다 이야기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럼 자네가 맡아서 한번 해보게. 오늘 회의기 끝. 멘붕이 와버렸어요. 목사님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교구 담당인데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쟁이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네가 한번 해봐. 그 앞으로 가봐. 당신이 맡아서 섬겨보고 당신이 맡아서 가장 앞에서 앞장서보고 당신이 맡아서 수고 한번 해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안 하려고 해요. 말한 대로 공수표예요.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동일한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아무리 봐도 그래도 내 갑옷하고 내 칼 가지고 가라. 입혀보니까 너무 커요. 너무 커. 80인데 그건 한 120쯤 돼. 그래서 너무 저한테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거 다 벗어놨어.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익숙했던 물맷돌 양치면서 이제 악한 동물이 오면 막 빙빙 돌려서 막 맞추고 쫓아냈던 그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현장으로 나아가서 돌려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그게 가속도가 확 휙휙휙휙 탁 날렸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탁 쳐버렸어요. 이게 날아가가지고 그럼 돌이 날아가가지고 이게 잘 박히겠습니까? 팅 이렇게 되죠. 팅 이렇게. 근데 골리앗은 또 무게가 있고 하니까 버텼나 봐. 딱 날아오는데 돌멩이다. 근데 박혀버렸어. 박혀버렸어. 근데 다윗이 제가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칼로 네 목을 자르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갈 때 보면 다윗은 칼이 없었습니다. 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칼을 어디다 준비해놨냐. 골리앗 지가 들고 왔어요. 지가 들고 온 그 칼. 그거 가지고 목을 잘라요. 대단하죠. 목을 자를 칼도 지가 들고 와.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현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승리하는 신앙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 힘들어요. 띵동 안 나왔으면 좋겠어. 기도 한참 했다 눈 떴는데 10분도 안 지났어. 막 까만 것이 뭐가 왔다 갔다 해. 막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막 졸음이 와. 헌신하고 그렇게 좋은 말과 좋은 생각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선포하지만 현장으로 가지 아니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참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많고 교회 직분자들이 많고 말 잘하고 비판하고 분석력 있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의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없고 전도할 사람이 없고 헌신할 사람이 없고. 주님 그래서 출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다윗처럼 우리가 골리앗 앞으로 가서 물맷돌을 던지길 축원합니다. 조병화 시인이 쓴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면 외울 수 있어요.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그다. 이게 시예요.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그다. 내 안에 있는 골리앗. 나의 죄, 나의 한계, 나의 두려움, 나의 불성실.
내 안에 골리앗이 나를 붙들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외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맷돌 돌리고 내가 익숙한 것 가지고 성실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물맷돌을 돌리고 던져야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뒤에서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벌벌벌 떨고 있어서는 아무런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다윗처럼 주님 붙들고 빛으로 물맷돌을 던지고 말씀 붙들고 다윗 같은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골리앗이 되기도 하고, 우리 안에도 골리앗이 던져준 말, 세상이 던져준 말, 사탄이 던져준 말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또 다른 것 앞에서, 나이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여, 우리가 말씀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척박한 그곳,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골리앗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며 우리가 물맷돌을 돌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00